할렐루야. 오늘은 소일문답 제53문 예배의 태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도라는 말은 우리들도 익히 잘 알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그러냐? 너는 자세가 왜 이래? 이렇게 말들도 하죠. 저 사람은 참 태도가 바르고 자세가 바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52편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말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대할까? 경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자. 경외, 이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압도당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치우치게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에 벗어나서 사는 경향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그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편 52편 14절에 그렇게 나왔고 15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산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내 눈이 항상 세상만 쳐다보고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에 그물에 걸려버리죠. 사탄에 걸려들어서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항상 돈만 쳐다보고 산다. 항상 일만 쳐다보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입니다. 성경적인 성경형 인간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고요. 인생의 방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 가문에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막 살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성경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잡힌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바울.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틀림없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우리는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막 살아도 돼. 다 용서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위로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고. 그것은 반쪽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쪽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이 대피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속에는 교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자꾸 잘못된 길로 계속하면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자녀가 잘못 살면 부모는 당연히 책망하게 되겠죠. 바른 말을 자꾸 하겠죠. 그런 말하지 않아. 내버려둬. 막 살게 놔둬. 그러면 아마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친자녀라고 한다면 잔소리하죠. 왜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미래에 잘 되라고. 그리고 바르게. 왜? 자꾸만 틀어지니까. 뒤틀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도록 좋은 일이 뭔가 그렇게 교육을 해주는 거죠. 교육도 해주고 또한 유익한 삶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구속하는구나. 너무 힘들구나. 말씀 따라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겠네. 답답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 행복을 위하여 줬다고 하잖아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번 주에 어제 그제죠 마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여기 도로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가 봐. 쭉 경찰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 차를 어디다 대놨느냐면은 한방병원 옆에 거기다가 대놨어요. 대놓고 이제 몰고 이제 거꾸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일이 들어가야 되지 요리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차를 거꾸로 이렇게 딱 대놨거든요. 일이 빨리 나가려고. 이제 살살 나갔어요. 경찰들이 쫙 있는데도 담대하죠. 담대해요. 전사님은 그 위에 터거리 위에다 대놓고 건너가서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방병원 그 옆구리에다 대가지고 나오는데 딱 잡더라고요. 여기 일방통이 거꾸로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가만히 뒤져봐도 경찰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갔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주차를 여기다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방통에 이리 가면 안 됩니다. 딱 잡혔다니까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뒤로 빠꾸에서 가세요 그러더라고. 딱지는 안 뛰더라고. 내 앞에 차는 딱지 띄었어. 저는 봐줬어. 뒤로 돌려가지고 가니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한다고 불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불었죠. 제가 뭐 술 먹고 왔겠습니까? 왜냐? 왜 경찰이 그럴까요? 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안 잡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잡히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는요, 이제 정확하게 일이 안 나오고 저리 돌아서 싹 그렇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듭니다. 좀 부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끊임없이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상의 형제하고 말씀 공부를 딱 하는데요. 그동안 명절 때 이렇게 못 봐가지고 한번 암송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도 암송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그것 암송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해요. 이야,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써줬어. 종이로 막 써가지고 집에 가서 막 읽으라고, 암송하라고. 그걸 안 잊어버려. 그러면 됐다. 그것만 안 잃어버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문제가 있나요? 자녀 문제가 있나요? 미래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설명서 보면은요, 어떤 것도 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어디 가서 물건 사서 보면은 그 안에 반드시 몇천 원짜리 사도요, 그 안에 반드시 설명서가 들어있더라고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사면은 반드시 그거 뜯어보면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어요. 조그마하게. 아니면 뭐 써놨어요. 이렇게 다 읽어봐.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용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브레타, 성경, 사랑의 편지,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나의 인생의 방향은 뭘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 디모데는요, 참 감사한 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그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계속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반듯해진 거예요. 반듯해졌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 미래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도 성경을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는데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성경은.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방금.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냥 눈으로만 읽어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좀 주세요. 말씀을 읽을 마음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신을 갖고 더욱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한 가지 계속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성경 계속 성경만 읽으라고 하니까 계속 읽으라고 그래. 좀 쉬었다 읽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못해. 지루워. 아이고 뭐 또 이거 같은 말이 똑같아. 아니야. 그런데 딱 성경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깨닫기를 원하네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읽어나가면요, 말씀이 전에는 글자로만 보였던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요, 꿈틀꿈틀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로,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부딪혀요.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 개인에게 부딪힌 말씀을 보고 레헤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건 뭐 그냥 뭐 책이지 뭐. 이 성경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개인적으로 와서 부딪혀야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는데 18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딱 나오냐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너희들, 제사장 직분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선물이야, 선물. 그러면서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는 거 있죠. 그렇죠.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 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른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선물로 준 거야. 내 일을 전무하라고 준 거야.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내 말 와서 부딪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 옛날에 암송을 무척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 말이야.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못한대. 인생이 아니니까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네요. 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게 부도날 수가 있어. 말을 해놓고 못 지킬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곡식을 이루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런 말은요, 여러분, 그 마귀의 말입니다. 왜? 구약의 사람들 보세요. 또 신약의 사람들도 보세요. 아침에 계속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헐떡이면서 말씀을 막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다라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참 감사하지.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한 이런 통 같은 것을 쓰고 다녔어요. 성경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을 메모지로 적어가지고 그 안에다 계속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자가 큰 거예요. 이게 모자가 지혜의 통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통. 링컨에. 가난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링컨을 성경의 사람,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만든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머니가 링컨에게 준 성경책을 가지고 1861년 대통령 당선되어서 취임식 때요, 어머니 가지고 준 성경책을 딱 갖다가 취임식 할 때 앞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미국 대통령들 당선되면요, 취임식 때 항상 성경 가지고 하죠. 성경. 제가 초창기 때 목사 되어서 주례를 하고 나면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주례를 했거든요. 성경에다가. 그럼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한 가정을 이루는데 성경 중심으로 성경 따라서 가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고 맨 밑에다가 신부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신랑의 손을 포개서 제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죠. 왜?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 떠나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네. 목사님 너무 요즘 분주해가지고 못 읽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성경의 사람으로 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의 삶 노트
그 큐티 노트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성경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감동되고 내마에 부딪힌 말씀을 거기다 또 쓰세요. 써요. 써놓으세요. 때로는 빨간 걸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쓰세요.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53문답, 예배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매사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며 바로왕이 물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팔았잖아. 사실 구덩이에 던졌잖아.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어땠네,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루틴은 뭐냐? 정말로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되느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눈을 뜨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그렇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 큰아들이 장남이라고 하는 놈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떠나버려요. 깨닫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정신 차리고 낳고 난 뒤에 언약 회복하고 그가요 다시 동치만이 셋을 낳죠. 이제 진짜 아벨 같은 그런 언약의 씨를 주신 거예요. 셋이 결혼을 또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 집에서도 아빠, 엄마 불러야지요. 안 부르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려면 힘들어 못 살아. 자녀는 아빠, 엄마 불러서 대화도 하고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야죠.
창세기 11장과 12장 8절을 가서 보면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11장에는요, 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막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름을 내면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했던 게 창세기 12장 8절에 뭘 합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네. 참 희한하지.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정리하실 텐데 안 불러.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고민만 하고 있지. 응? 그러니까 입 딱 뿡하고 안 불러. 왜 그래?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가서 보니 그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0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대요. 여호와의 이름,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사람들도 그러더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장난하듯이, 응? 장난하듯이, 하나의 구호하듯이. 응? 그러면 되겠냐고요. 가볍게 함부로 생각 없이 막 부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깍듯이 우리는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부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은 이상히 마음이 담대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위기를 만날 때 아버지, 엄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름 부를 때 그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정말로 우리들이 눈물 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세요.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보세요.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어떤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새가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야, 참 하나님이 없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서 지금 살펴보신대요. 우리들을 살펴본대요. 사람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믿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3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받아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부른다라는 거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나를 치려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다윗을. 악한 자, 사단이세.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지 못하는 거, 그게요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악한 세력, 요 존재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네? 막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과 꺾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 영적 싸움 싸워줘야 돼. 하나님 이름 부르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죠. 되게 되어 있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어도 안 불러요. 힘들고 어렵고 다급해도 안 불러.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힘들으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지. 거꾸로 해. 거꾸로 해. 예수 믿는 거 믿다 안 믿다 그런 겁니까? 네? 아니잖아. 아니잖아. 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면 부르면 사는 거잖아요.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성경형 인간으로서 꾸준히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의 사람은 체질로 바꿔요. 계속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따분해서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그 고역입니까? 노동이지 이제. 노동이지.
제가 딱 군대 가가지고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20대 때. 여기다가 성경, 포켓 성경.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총알이 날라왔는데 여기 성경책을 넣어놨던 사람은 거기 맞아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성경책 맞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다가 성경책 딱 포켓 성경 넣어놓고 제가 근무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서 한 200구절 정도 성경을 딱 암송하니까요. 참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도와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못 살았을 수요. 네,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큐티. 전도자의 삶 노트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큐티는 전도자의 삶, 나를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의 태도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형 인간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오직 성경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